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장면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에 아브라함은 돈을 포기하고 조카, 롯,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자신의 재물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카에게 고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얄밉게도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버린 조카 롯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 얄미운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양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어떤 땅을 조카가 차지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황량한 땅, 척박한 땅으로 가서 양을 치기로 결단하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멸망의 소식을 듣는 순간 보통 같으면 참 잘됐다, 쌤통이다, 쾌재를 부를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그래서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하다 하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데 그 의인들이 악인들 사이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계획을 철회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건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명이 부족하면 45명, 그리고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그 성에 완전히 악한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악인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 일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 감옥에 쳐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명이 아니라 1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서는 1명만 찾아도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길로 다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을 살릴 것이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진실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애굽 바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하여서 자신들을 위협할 그런 수준에까지 큰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이 세상이 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의롭게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면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더욱더 암울한 사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와의 명령을 듣고서 이 아이를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살려서 기르다가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려울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이 온 세상이 악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단한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단에 의해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살립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부둥치는 그 사람이 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 사회가 썩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썩어 먹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악에 동조하지 말며 따라가지 말며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고 그 죄악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많은 아픔도 있고 많은 그런 어떤 양보도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이시며 기도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 많고 힘 빠지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많은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세상이 다 악한 길로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혼란의 시대, 갈등의 시대,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의인 한 사람을 보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곧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 사회를 세우는 길임을 깨닫고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